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예전처럼 설교 세게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 예. 또 예전처럼 그렇게 설교를 길게도 할 생각은 없는데 오늘 본문이 두 군데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목사님께 설교 말씀을 듣고 다치셨다고 얘기를 듣고 뼈를 다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뼈가 다치신 줄 몰랐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목사님이 보통 힘드신 게 아니다. 우리 교회 교인을 다 데려오더라도 목사님 힘드신데 와야 되겠다. 이건 사태가 그냥 사태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 뼈를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뼈는 아닌데 무릎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그때 제가 의사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병원에도 오래 있고 쉬고 움직이지 말라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아픕니다. 또 재활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의사 말 진짜 안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지금 의사 선생님 말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와 계세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 병원에 계시라고 하셨을 건데 이게 저 무릎 같은 경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움직였거든요. 뭐 움직여도 되겠지 이래 생각하고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목사님 인대도 아니고 뼈를 다치셨으니까 이거는 내가 꼭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실력 없는 사람이 그나마 귀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 와 있습니다. 실력 없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서로 보시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예. 오늘 설교 본문은 이 부분인데 오늘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떤 그 말씀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배신할 딱 그건데 근데 베드로 막 걸려 나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나중에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것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고 그걸 다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할 건데.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흔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잘 되실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리러 가실 겁니다. 그죠? 베드로 예수님이 데리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향한 기대와 그 소망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힘든 사정, 어려운 상황 다 아십니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까지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대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일들을 예수님은 계획해 주셨고 또 그것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대만큼 우리도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에베소서의 본문하고 요한계시록의 본문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나오고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텐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으시죠? 네, 관심 없으신 거예요.
동산교회 분 계시고 베들교회. 저희 교회는 줄여서 베들교회입니다. 그 이름이 좋다 하시던데 이 베들교회가 왜 베들이냐면 아시겠죠? 베다니 제자들 이름 좀 길잖아요. 첫 글자 뒷글자 따가지고 베들교회 했습니다. 베들교회인데 동산교회 성도님들, 베들교회 성도님들 모두 좋은 교회 되면 좋겠죠. 아멘이시죠? 그죠? 다 그걸 바랐는데 그러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딱 떠올리시는데 동산교회가 떠올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동산교회지. 베다니 제자들 교회는 베들교회라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동산교회는 다 그래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좋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지. 첫 번째가 돈이 많은 교회. 돈이 많으면 좋겠죠. 싫습니까? 돈 많으면 좋지. 재정이 넉넉해서 그렇죠.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능력 있게 팍팍 해가는 교회. 주변에 그런 교회들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좋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양한 훈련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받고 싶은 그런 훈련 과정들이나 그런 모임들이 많은 교회. 그러면 좋겠죠. 또 성도수가 많은 교회. 성도수 많은 거 안 바라세요? 성도수가 많은 교회. 또 좋은 시설과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세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교회를 보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근데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좋은 교회가 중요하냐면 이 좋은 교회에 계셔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아멘. 근데 미리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교회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껏 사역을 쭉 하면서 부교육자가 오래 있었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봤는데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또 이런 조건이 없다고 해서 안 좋은 교회인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훈련 과정이 많은데 그 안에서 대판 싸워. 어떤 교회는 훈련 과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교회 세우셨으니까. 그죠?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대요. 교회 7개가 있었는데 터키라고 아시죠? 터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 유럽 저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터키 서쪽 부분에 있는 그 지역에 7교회가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7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이제 평가를 하세요. 딱 이제 마지막 날에 평가를 딱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7개의 교회를 딱 세워놓고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너가 참 좋은 교회다. 잘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는데 책망도 하세요. 너 이건 진짜 잘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떤 교회는 너는 영 아니다. 너 정말 잘못했다. 이건 아니지. 이래 얘기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 교회들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맞죠?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교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겠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망을 들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냐?
그것도 아닙니다. 책망을 들은 교회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다, 또 책망을 들은 교회다,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지 않는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서 다 지킨 그런 교회인가, 요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가, 이거를 딱 보세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딱 보세요. 얼마나 큰 건물이냐 작은 건물이냐, 얼마나 많은 훈련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 성도수가 많으냐 적으냐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이 두 가지 기준을 보고 하나님은 칭찬하고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 한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마지막에 칭찬 듣는 게 중요하겠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서신단 말이에요. 그때 칭찬 듣는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가지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딱 보셨어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재 터키 지역에 알라쇠히르라는 지방이 있어요. 지금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기둥 6개밖에 없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기둥만 남아있고, 교회는 이제 옛날 교회니까 이제 없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보면 먼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능력이 팍팍 드러나고 실력이 팍팍 있고 어떤 뭐가 탁탁 돼가면 그럼 좋은 교회 같죠? 아니요. 저도 그래 알았어요. 그래 알고 저도 기도 많이 했고 성령의 능력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였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와 뭔가 가득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이래요. 이 교회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계셨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에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를 교회에 세워두셨다 돼 있죠. 그분들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에게는 능력이 작았어요. 안 많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이단이 득세하던 그 시절에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거짓말을 가르치는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서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단들, 사이비로부터 잘 지켜낸 그런 교회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인내함으로 순종한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조건, 진리, 그죠?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랑은 어디 있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 기준으로 참 교회, 좋은 교회와 이제 책 만든 교회를 구분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진리고 두 번째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도 느꼈습니다. 그 청소년부 교사들 알 거예요. 청소년들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 힌트. 첫 글자는 인자로 시작합니다. 벌써 떠오르는 분 계시고요. 두 번째 글자는 내자로 끝납니다. 뭘까요? 인내. 청소년들을 사랑하면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안 참고 청소년 사역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말씀 안에 빌라델비아가 사랑을 했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말씀 순종에 이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수호했어요. 지켜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부터 보시면 11절에서 16절, 제가 일부러 11절을 뺐습니다. 11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11절부터 보시면 교회가 갖춰야 되는 모습 중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땡땡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땡땡이 뭐죠? 주무시면 안 되고 눈을 뜨셔야 됩니다. 교회는 땡땡, 이 두 글자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되어 있어요. 이 두 글자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교회는요, 사랑이라는 토양 안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많건 적건, 능력이 많건 적건, 뭐 재정이 많건 적건, 환경이 좋건 나쁘건, 건물이 좋건 나쁘건 크고 작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세상에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서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작은 능력이었단 말은 사람이 볼 때도 분명히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를 그처럼 보였어요. 그냥 평범한 교회. 그죠?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한없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와 사랑. 그 중에서도 사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좋은 교회는 이거다. 그 16절 마지막에 사랑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돼요. 능력이 아무리 드러나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고 이 사랑 안에서 교회는 스스로 세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 내용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조금 연관해서 오늘 에베소서를 좀 보면 그게 나오죠. 그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에 세우셨다 돼 있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주셨다. 그래, 이 직분의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걸 얘기하시면서 사랑을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맡겨서 성도들을 세워가고 돌보는 그 직분을 맡은 분들, 이분들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이러한 직분자들 사이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참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가진 문화, 재산이나 성도수나 다양한 훈련 과정, 좋은 건물과 시설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 참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앞에 설교 본문 읽으실 때 좀 길게 읽으셨죠? 이렇게 읽으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되잖아요. 다 좋아하시네요. 좋아하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을 오늘 한 4가지로 요약을 할 텐데, 사랑을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겁니다. 사랑을 품으신 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뿜뿜 솟아나는 그런 사랑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이, 모든 성도님들 사이에, 그리고 직분을 맡으신 분들 관계 사이에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있을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스스로 세워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징 하나를 딱 꼽자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배자로 시작하고 로자로 끝납니다.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러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진짜 가슴 아리 사랑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속을 디벼놓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속색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가 덮어져 봤거든요. 그 실수와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까지도 갔는데 예수님이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괜찮다 하시고, 나는 너를 향한 기대를 잃지 않았어. 나는 네가 돌이킨 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내 제자라는 거 알고 있어. 넌 잘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잖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리고 사명을 다시 주시거든요. 이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 섬기는 분들 가운데 관계하고 사역하는 데 보면 실수할 때 있죠. 없던가요? 그 실수 없는 분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빨리 천국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그럼 또 실수도 많이 하신다. 천국 빨리 안 가시려고. 천국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가시는데 한 200년 있다 가세요. 200년 있다 가시면 빨리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덮어주고 포용하고 그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섬기는 사역자들, 함께 섬기는 교사들, 직분자들, 능력 없어 보이고 잘 못해 보일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인내 안에서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좋은 건물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성도들 안에 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기다리며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용하면서 허허하며 안아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그런 가족 같은 사랑이 있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그 교회 제일 먼저 찾아가실 겁니다. 내 이런 교회 원했다. 정말 나 이런 교회 원했다. 이 교회 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서로 사랑하네. 참 좋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이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 베드로 있죠.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으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 바울이란 사람이 오늘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을 한 이 바울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막 저 예수 믿는 인간 죽여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부추기면서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울을 부르셨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바울에게 쏟아부으셨어요. 바울은 이해가 안 됐겠죠. 어떻게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는 예수님 그분의 가슴에 못질한 인간인데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이 바울도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바울의 큰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베드로가 온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주춧돌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자, 좌우에 한번 보세요.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겁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를 달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니까 내가 능력이 또 많아지고 그런 기대하신데 그럼 하지 마시고 여하튼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실 거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참 귀한 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런 귀한 우리 동산교회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4장 16절에 보시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도움이라는 것은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각 몸이지 않습니까? 각 몸을 이룬 지체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지체들이란 말을 제가 언젠가 한번 발음을 잘못했는가 시체들이라고 발음을 했대요. 애들이 교회는 시체가 모인 곳인가 이런 생각했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체입니다. 한 부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그럼 그 각 마디를 통해서 그런 옆에 이런 몸들을 통해서 서로 공급을 받는데요. 도움을 받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겠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쩔 때는 뭐 훈계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힘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격려를 두고 싶어요. 이 격려의 방법은 칭찬일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다고 북돋우는 것일 수도 있고 힘들 때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계신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님, 복음 전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격려하는 사랑의 실천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갑니다. 자, 올해 청소년부의 교사로 세워주신 분들 계시죠? 청년부 리더로 세워주신 분 계시죠? 한번 오른손가락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세요. 동산교회, 베들교회 말고. 안 계세요?
청년의 중고등부 교사, 보조교사도 괜찮아. 리더나 뭐 셀 리더도 괜찮고. 뒤에 계시죠? 다죠? 아닌 척 숨지 마. 다 보여. 그렇죠? 자,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사로 잔뼈가고 그러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잘하게 보입니까? 잘하게 보이지. 지금 쇠피하잖아요. 잘하고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유, 좋으시네.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아.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지? 우리 이제 교사와 섬기는데 참 오랜 기간 하셨던 분들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잘하셨습니까? 지금처럼 원활하게 잘 되던가요? 좌충우돌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죠. 지금 저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미숙합니다. 서툽니다. 근데 지금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헌신한 아이들, 리더들, 청년들, 이들에 대한 기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가셨던 기대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갓 교사와 리더로 세움받은 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공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서로 협력하는 사랑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16절 보시면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손이 뚝 떼져가지고 여기 있고, 머리가 뚝 떼져가지고 여기 있고, 발이 뚝 떼져 저기 있고, 이 몸으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손과 발과 머리가 한 몸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되는 거죠. 등이 간지럽습니다. 등이 간지러운데 손이 끓죠. 여러분 발로 끓습니까? 발로 되든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몸을 다른 몸의 한 부분이 붙어 있어 협력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도와줄 때 그 몸이 몸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섬기는 분들이나 성도님들 각자의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크다 해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없으면,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와주는 게 없으면 교회는 스스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요약하면 교회는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 굳이 안 하려 했는데 해야 될 것 같네. 그래야 교회 중요성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역지 지나오면서 제가 했던 사역을 누군가에게 이제 맡겨드리고 나온 거는 동산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했던 사역을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동산교회에서 옮기면서 우리 김종원 강도사님께 청소년 부하를 맡겨드리고 부탁드리고 이래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맡겨드린 이유가 있어요. 김종원 강도사님이 지금 행정도 마치고 다 맡고 계신데 행정력 때문에? 아니요.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맡기지 않았어요. 제가 부탁드린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사랑이에요, 사랑. 물론 저도 사랑이 조금은 있었어요. 사람도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생각에, 그 짧은 생각에 저분이라면 이 아픈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다. 저분이라면 이 아이들을 보듬안고 인내할 수 있겠구나. 그 성품을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께 배우신 거잖아요. 너무 잘 배웠거든요. 저도 목사님 같은 아버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죠. 저 그거 하나 봤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 옆에서 행정이나 리더나 섬기는 얼마나 잘 도와줍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특강하러 동산교회 와봤는데 살렸더라고. 제가 사람 하나는 잘 봤어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해도 사람 보는 건 잘 본다 하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맡겼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곧 목사님 되시는데, 그죠? 물론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셔서 그 영혼들을 안고, 제가 떠나면서도 제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참 걱정이 됐는데, 그리고 맡겨드리고 가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살립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이 이곳입니다. 죄로 망가지고 죄 때문에 갈급해져 있고 죄 때문에 고통과 불행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어두운 가정과 환경 속에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관으로 교회를 세워두신 거예요. 아멘. 그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도 아니에요.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품을 내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교회는 그런 교회고요. 제 그 특강 와서 너무 흐뭇하고 좋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부여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 연결되고 결합돼 잠시 와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사랑의 특징 4가지만 준비되어 있거든요. 벌써 3개째 3분의 2가 왔으니까 끝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능력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여러분, 서로가 능력이 많고 적고 볼 필요 없어요. 물론 많으면 좋겠죠. 적으면 모자라고. 그죠? 상관없이 오늘 보시면 각자의 역할과 분량대로 이래 나오거든요. 서로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서로의 역량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갖추고 있는 그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하시면 됩니다. 아멘. 누군가 능력이 출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작은 능력이라도 이 능력을 가진 그 역량과, 그죠? 그 분량대로라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 교회는 스스로 세워가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마지막 특징. 무엇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먼저 섬기는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일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 점점 자라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죠. 그죠? 3년 동안 사셨는데, 공생애 하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섬기러 오셨습니다. 내가 대장이네, 내가 왕이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를 확 낮춰서,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님이다, 이래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자기를 끝까지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 죄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밑에서 섬겨주시려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살리셨고 교회를 이루셨고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겸손히 낮추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을 섬기셨죠. 이것처럼 모든 성도가, 특별히 교회에 직분 있는 분들이 서로를 보실 때 자기보다 그분을 낮게 여기면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내보다 낫네.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요, 좀. 진짜. 그리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제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정말 좋아하신대요. 그것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신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들 안에는 진리와 무엇보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있구나.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동산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 들으시는 교회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산교회 보면서 그것이 있어요. 이 안에 너무 좋아요. 보면 목사님 참 인격적이시죠. 인품이 정말 좋으시죠. 여러분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품 안 좋으신 목사님도 많거든요. 사랑 많으시죠. 제가 5년을 제가 동산교회 있었죠. 있으면서 목사님께 배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고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아직도 제가 그게 안 잊혀요. 영상처럼 딱 바뀌었는데 뭐냐면 교회 1층이었습니다. 1층에 사무실 앞에 그때 자판기가 있었나? 그 자판기 앞에서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애 한 명과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딱 봤거든요. 복도 걸어 나오면서 그게 딱 봤는데 청소년은 애잖아요. 근데 그 아이인데 그 목사님의 그 몸에서 뿜뿜 나오는 그게 정말 신사적으로 예의를 갖추셔서 말을 이래 걸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그대로 사진처럼 제게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고. 참 제가 동산교회에 있으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 득달 같은 성격 잘 아시잖아요. 아시죠?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단에 꽝 한번 친 거 기억나십니까? 그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이 한번 여기를 치셨어요. 기억나세요? 담임 목사님 한번 쳐주셨어요. 왜 쳐주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갓 강도사고 이 부목사가 어디 감히 장로님들 앞에서 강단을 이래 치. 근데 그것에 곤란을 당할까봐 목사님도 한번 쳐주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도 한번 쳤으니까 부목사도 받아줘라. 이런 얘기가 됐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맞죠, 목사님?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 안 치셨어요. 제가 딱 알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안 쳤거든요. 목사님 안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동산교회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한 1분인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세상 기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되셔야죠. 그 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그런 기준으로 측정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볼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가 되었건 기다려주고 기대함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목양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 강도사님도 그렇고 교사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시고 목사님과 섬기시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그죠?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능력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그 위에 프로그램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뭐가 진짜 교회 좋은 교회인가?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시는 그런 교회 되셔서 나중에, 물론 지금도 예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참 좋은 교회이신 동산교회, 베들교회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그런 귀한 교회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